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구성 요소인 3분설과 2분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견해인데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2분선과 3분설이 있는데요. 음, 이분설은 이제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비물질적인 요소와 육체라는 이제 물질적인 요소로 이제 인간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고요. 삼분설은 영, 혼, 육체. 그러니까 영과 혼이라는 비물질적인 요소와 육체라는 물질적인 요소로 인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 두 주장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는데요. 사실 전통적인 주장은, 전통적인 견해는 대부분이 믿는 견해는, 보편적으로 믿는 견해는 이분설입니다. 이분설을 거의 다 맞다고 주장하고요. 저희도 이분설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다르냐, 그리고 뭐가 문제냐, 3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3분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분설은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영, 혼, 몸을 나누는 거죠. 영은 이제 동물에게만 없는 오직 인간만 가진 고유한 요소로서 영적인 일을 인식하고 분별하며 반응하는 종교적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호는 동물과 공유하는 요소로서 지성과 감정, 의지 등의 활동이 일어나는 정신적인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3분설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동물도 혼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혼이 이제 동물과 공유하는 인간의 요소로서 이제 정신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제 지성, 감정, 의지 등의 활동이 일어나는 그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몸은 동물과 식물과 공유하는 이제 물질적인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나누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삼분설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삼분설을 믿는 자들 중에 이단적인 내용을 띠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삼분설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논지를 펼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 배웠었는데 그때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은 초대교회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인간의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3분설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육체와 혼은 부패하지만 영은 부패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부패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영은 부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패된 것은 한 곳도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그 범위가 전인, 즉 전체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은 3분설을 근거로 이제 부분 타락을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그 3분설의 근거로 해서 부분 타락을 주장하는 게 이제 알미니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도 이런 그 3분설을 근거로 해서 부분 타락과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자, 또 이제 3분설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워치만 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이제 그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그러니까 지방교회 창시자입니다. 지방교회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삼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육은 물질적인 세계와 접하는 사람의 바깥 부분이고요. 혼은 사람의 인격이고요. 영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접하기 위한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삼분설의 위험한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육과 혼과 영을 나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0으로 갈수록 우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은 굉장히 열등하고 혼은 좀 덜 열등하고 0은 되게 우월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영혼과 몸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 고귀한 거죠. 자, 그러나 삼분설은 이렇게 영과 혼과 이렇게 육을 나눠서 자꾸 이거 이제 열등한 것과 우등한 거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주장하느냐? 워치만 니는 자, 그렇게 영과 혼과 몸을 나누면서 인간의 타락을 육적인 타락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몸이 사탄의 거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육신의 거처를 정하고 혼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을 통해서 영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탄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단들의 대부분은 삼분소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JMS 그 정명석 씨인가요? 그 사람도 이제 삼분소를 주장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은 굉장히 이렇게 뭐 특별해서 자기는 이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 이렇게 교통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삼분설의 사상적 배경은요 고대 헬라 철학이 있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은 이 삼분설을 통해서 신과 물질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계가 있어요. 신은 거룩하고 고귀하고 선한 존재입니다. 자, 반면에 물질은 악하고 저급해요. 저속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이 고귀한 신이 악한 물질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과 물질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존재를 생각해 낸 거죠. 그러니까 신과 물질계의 중간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존재를 통해서 신과 물질계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 사상을 그대로 인간 구성에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이 헬라 철학을 그대로 인간 구성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거룩해요. 근데 또 인간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은 악하고 열등합니다. 자, 그래서 영은요, 몸과 모순 관계에 있어서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과 몸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적인 요소인 혼을 통해서 인간의 영과 몸이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고 플라톤의 사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설명들은 초대교회의 교부들 중에 몇몇이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비판 없이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삼분설의 출발은요 성경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였던 이제 분들이 계셨고요. 물론 이제 삼분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다음에 구절들을 사용하는데요. 주로 두 구절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제 재미있는 것은 삼분설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요. 이 두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모든 성경은 다 이분설을 주장해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두 구절을 보면 영혼 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은 인간의 구성 요소가 삼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따로 존재한다?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5장 23절을 읽어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여기 보면 영, 혼, 몸이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도 보면 혼과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 혼, 몸이 따로 존재한다. 이제 3분설을 주장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성경의 두 구절은 인간의 구성 요소가 3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인간의 구성 요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여기 보면요. 마음, 목숨, 뜻,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서로 분리된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인을 다양하게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의어적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 목숨, 뜻, 힘 이게 다 다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어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렇게 전인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과 목숨, 뜻, 힘이라는 단어가 이 동의어적 표현을 통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소들도 인간의 구성 요소에 포함시킨다면 여러분 인간은 몇 분설이 될까요? 6분설이 됩니다. 영, 혼, 마음, 뜻, 힘, 몸. 그러니까 6분설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구절들은요.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으로 동의어적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이 표현 역시 영과 혼과 몸, 3분설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강조하기 위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즉 인간의 모든 부분의 완전함, 그러니까 성화의 이 총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전인을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은 동의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인의 그 성화의 총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동의어적 표현을 사용한 거지 다른 실체다. 그런 구절은 아닌 거죠. 자, 히브리서 그 4장 10 4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구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의미의 표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어적 표현을 반복하는 거죠. 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서 결산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찔러 쪼개고 파헤칠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동의어적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몇 분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이걸 가지고 몇 분설을 말한다면요. 이 많은 요소들 중에서 왜 굳이 혼과 영만 두 개로 나누죠? 혼과 영은 두 개로 나누고 관절과 골수는 육체로 몸으로 묶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편한 대로 묶는 거죠. 만약 혼과 영을 나눈다면요. 관절과 골수를 다 따로 구분해야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3분설을 또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구절을 들어서 혼과 영이 각각 다른 요소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으면요. 사람의 구성 요소 중에 물질적인 요소는 육체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관절과 골수라고 말해야 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의 생각과 뜻은 다른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를 말하되 중복 강조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의어적인 표현인 거죠. 마음의 생각과 뜻은 같은 거죠. 그렇죠? 영혼에서 나오는 모든 사고나 감정들을 통틀어 말하는 거지 각기 다른 요소로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말하되 중복 강조해서 그러니까 동의어적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과 영도 그런 의미고요. 관절과 골수도 그런 의미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처럼 그러니까 다른 실체, 다른 구성 요소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삼분서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한 동의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똑같은 의미인데 이제 다른 단어를 통해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들이 인간이 몇 분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아니에요. 강조법으로 봐야 되죠. 동의어적 표현으로. 자, 그리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잠시만요. 예, 중요한 거는요, 성경은 혼과 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혼과 영이라는 말을요, 상호 교우적으로, 그러니까 교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인간은 몸과 혼으로 또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 대신 영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고요. 영 대신 혼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의 영과 혼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본문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동의어로 이제 사용된 거예요. 동의어적 이제 표현인 거죠. 자,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같이 나오는 구절은요. 신약 전체에서 딱 몇 구절 안 돼요. 그러니까 영, 혼, 몸이 같이 나오는 구절은요. 데살로니가전서 딱 그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영혼과 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딱 그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문맥 속에서 봐야 되고요. 또 전체적인 그 구절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만 그것만 보게 되면요. 되게 이상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종합적인 관점 안에서 통일적인 관점 안에서 그 구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성경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한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그런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삼분설이다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굉장히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을 통일적으로 봐야죠.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봐야죠. 다른 구절들이 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걸 보고 그 한 구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이 삼분설을 믿게 되면 반지성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삼분설은 영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을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영은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직통 계시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뭐 JMS나 다른 이단들도 영혼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혼, 그러니까 지성, 감정, 의지보다는 자꾸 영을 강조하게 돼서 지통 계시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지성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뭔가 신비주의 쪽이나 은사주의 쪽으로 흐를 수 있고요. 자꾸 뭔가를 느끼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분설은 이러한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분설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많은 이단들의 근거가 이 삼분설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설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분설을 믿고 성경은 이분설을 지지하는데, 자, 이분설은 말씀드린 대로요,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설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논거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혼, 영혼, 이 세 단어가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동일한 의미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 구절들은 성경에 차고 넘쳐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구절들만 샘플을 뽑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인간의 요소를 크게 몸과 영 또는 몸과 혼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영혼은요. 헬라어로 푸시케인데요. 혼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몸과 영혼,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죠. 이분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지
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몸과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몸과 영혼이라고 했는데, 그쵸? 몸과 혼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서는 몸과 영이라고 하죠. 이처럼 혼과 영은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같은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혼과 영은 각각 몸과 구별되는 비물질적인 요소를 나타내며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가리켜서 때로는 혼이 떠났다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이 떠났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을 또 이렇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을 혼이 떠났다고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7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요. 정확히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을 영혼이 떠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이 또 교차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나 영이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동의어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 또 한 구절만 더 살펴볼까요? 자, 성경은 이제 죽은 사람의 비물질적인 요소를 영 또는 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죽은 사람의 비물질적인 요소를 영혼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요소를 영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시면 죽은 사람의 비물질적 요소를 여기서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읽어볼까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이처럼 죽은 사람들의 비물질적인 요소를 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이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영과 혼을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과 혼은 이제 같은 동의어이다. 그러니까 이를 증거하는 사실 성경의 구절들은요 굉장히 많고 또 명확합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 이렇게 이분설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혼, 몸과 영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이제 상호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과 영혼 이분설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 이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분설이라고 할 때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었잖아요. 이 관계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성경은 인간이 두 개의 요소,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구별이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이제 구별은 되지만 동시에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서로 상관없는 실제가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의 동일한 유기체를 형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고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로 이제 연결된 전인적인 존재고요. 인간의 행위는 전인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 예로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죠. 또 우리의 육체가 죽었는데 우리의 육체가 죽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 죽었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은 영혼과 몸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영육 통일체입니다.
자, 또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분설을 믿지만 이분설과 이원론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분설은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이죠. 그런데 이원론은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나누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우등하고 고귀한데 육체는 열등하고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창조의 빛 아래서 보면 둘 다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거죠. 영혼과 몸 둘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할 때 배웠었죠. 영혼과 몸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이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이 아니라 이분설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구절 하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있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여기 보면 인생들의 혼이 나오고 짐승의 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혼과 영은 같은 말입니다. 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짐승의 혼인데요. 짐승도 그러면 영혼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 성경을 볼 때는요, 그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 다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어느 한 구절,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견해를 뒷받침하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내거든요. 봐라,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분명 이 구절에 나와 있지 않느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논지를 펼치는데요. 여러분, 절대 성경은 그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늘 성경은 구절 속에서, 그리고 문맥 속에서, 그리고 장 속에서, 그리고 각 건 속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 속에서 그렇게 그 한 구절을 해석해야지 그 한 구절만 따로 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풀이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짐승들이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구절들은 없습니다. 그 창조기사 때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짐승에는 영혼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만 영적인 존재이고 또 동물은 물질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영적, 물질적 통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을 가진 통일체가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 짐승의 혼은 뭐냐? 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스죠. 그러니까 짐승의 혼이 아래 내려간다는 것은요. 짐승의 호흡이 소멸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 구절을 가지고 짐승도 혼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며 성경 전체적인 그 구절과는 상반되는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것은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모습을 이제 설명한 구절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죽었을 때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인간이 죽으면 이제 영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펴봤던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인생들의 혼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영이 돌아간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교차적으로 쓰이는 이 동의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러한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돼 이분설이 맞다는 견해를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